큰 무대에 서보더니 점점 자신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한 주일을 앞두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말씀 제목으로 드립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젊은이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과거들의 아픈 기억들을 더듬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뼈만 앙상한 모습들, 여러분 우리 사진을 보아서 알지요. 눈만 감으면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들, 이 눈꺼풀 뜨기도 힘든 그런 허기진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나온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결국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그들을 살렸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의미요법이라는 아주 위대한 심리학의 상담 치료학의 원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의미요법, 그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로고세라피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로고세라피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과 세라피라는 말의 합성어지요.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다는 데서 기인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세라피에 로고세라피라는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의미요법 로고세라피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심리 상담학자가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잘 마음을 열어서 이 얘기하도록 만드는데, 그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나는 죽어서 빨리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푸념을 하고 속을 드러내면 이 상담자는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그래 내가 당신이라도 나는 못 살아, 당장에 죽어, 당신 당장 이 자리에서 자살해버려. 이 사람이 죽으라고 그러면 또 반감이 일어난다네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토를 한다는 거예요. 저 막내 녀석 하나 키워놓는 거,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죽는다는 둥, 사업을 정리하면 죽는다는 둥,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죽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풀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 궤도 수정을 해주는 치료 상담 요법이 그 로고스 세라피라는 의미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글자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이시라고 하는 배경을 바라볼 때 이 로고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로고스는 예수님의 별명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선포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명사로 부를 때 로고스라고 말하지. 그래서 불신자를 앞에 놓고 성경을 풀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빅터라고 하는 유대인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조상 대대로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체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있죠. 결국은 그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이 생보다는 저 생이 더 기뻐지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체질 속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메시아를 지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어느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조사를 해봤는데 94%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약함보다 강함을 기다리고, 가난보다 부함을 기다리고, 어두움보다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94%의 사람들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조사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실제가 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을 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말만 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파헤쳐 봐도 지금 위로가 충분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성탄절 40일 전에 절기를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이 대강절이라는 말은 대강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탄생 전의 40일의 기간을 대림절, 어드벤처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제 한 주 남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시므온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기다림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째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당연한 거지요. 배부른 돼지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가 만족스러운데 뭘 기다리겠어요. 그러나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밥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것처럼 물질을 다 소유하지만 그 소유를 갖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 또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 기다림은 한없는 만족을 기대하는 것이,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자나깨나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는데 4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간 딸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소원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그 딸 그저 가정 갖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아빠의, 그 장로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대. 장로님, 이제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의 자식이 애기나 낳으려는지 아예 걱정이 끝이 없고 기다림이 끝이 없더라. 그래서 아예 그 손자 나타날 손주 회갑을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기다림은 현재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기다릴 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기간의 마음 자세는 세상에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정말 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속에 구유를 만드시고 아기 예수 내 삶 속에 다시 출생하시고 탄생하시는 성탄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므온 선지자의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자세는, 그의 기다림은 곧 우리의 기다림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한 시절이었죠. 나라가 식민지화됐습니다. 사유재산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인권과 권리를 다 빼앗겼습니다. 건강한 남편,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집안에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부녀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변변하면 끌려가서
모든 인권들을 유린당하는 것이 이 식민지의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자유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굶지 않고 먹고 살아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왜 자유가 없습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자꾸 걸림이 있고 갇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가난합니까? 살아도 지난 날이 오히려 뒤돌아 보이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인들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습니다. 다 가졌다고 말하지만 가난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배울수록 무지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 절감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데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처럼 헐떡거리고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준비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선지자는 두 가지 준비를 해오면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첫째는 의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컨 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기다린다는 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번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고 우리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삽니다. 이 말씀이 캐논입니다. 이 말씀이 원칙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는 지금은 부족함이 없어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명화 가운데 비비안 리가 주연했던 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부모 시대 때 아마 1930년대 1차 대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어 제목은 아마 영어로는 워터루 브릿지라고 해요. 워터루 브릿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애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1시간 하루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건강하게 전쟁이 끝나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졌지요. 캄캄하지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데 전쟁터에 잃어버린 가난, 그리고 닥쳐오는 생활고 때문에, 그리고는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되는 대로 살았어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살았어요. 기준을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거리의 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나는데 죽었던 애인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눈앞에 나타납니다. 옛날에 발견했던 사망자 명단은 동명이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바치면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이 여인은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워터루 브릿지에서 자기 몸을 던져 인생을 비극으로 마감하는 것이 그 영화의 주제 줄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